1월 2일 주일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신약 성경 고린도전서 1장 2절 그리고 3절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2절 3절 말씀.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이렇게 시작합니다. 우리 주의 음성을 듣는 마음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입은 자들과 또 각 처에서 우리의 주, 곧 저희와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조차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는 사도 바울께서 고린도 교회의 고린도 성도들에게 오늘 주의 이름으로 당신들을 축복합니다, 이렇게 내용이 되어 있습니다만, 이걸 또 다르게 보면 주님께서 사도 바울의 입술을 통해서 오늘 고린도 교회 그리고 교회에 오늘 복을 주시는 그런 장면이죠. 여기서 보면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그러면서 곧 다시 말해서 그런 말이겠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입은 자들과 이하 동등. 하나님의 교회, 오늘 교회가 뭐냐?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신 사람들이 교회다. 그죠? 그래서 예수님이 주인이신 저와 여러분들이 뭐라고 부르는 거예요? 교회다, 교회. 그래서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그죠? 바로 뭐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다. 그러면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는 저와 여러분들, 즉 교회는 그래서 하나님의 핏값으로 세워진 것이고, 예수님이 당신을 희생해서 당신이 죽고 당신이 부활하여 세운 것이 교회가 되는 거죠. 우리를 그분의 핏값으로 사신 거죠. 더 이상 우리는 우리의 것이 아니라 누구의 것이다? 그분의 것이다. 그죠? 오늘 그 교회를 향해서 주님이 사도 바울의 입술을 통해서 이제 복을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 조차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교회 되신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기를 소원합니다. 어제까지 다 잊으시고요, 작년 다 잊으시고요, 오늘 만나주시는, 오늘 복을 주시는 그분을 의식하고 그분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런 하루, 그런 한 해가 되기를 참으로 소원합니다. 제가 친구분들하고 이제 우리 중심교회에 대해서 간간히 서로 교회를 이야기하곤 하지 않겠습니까? 저도 이제 교회를 이야기하곤 이제 그럴 때가 있습니다. 처음에 제가 저희 교회 이름은 중심교회입니다. 그랬더니 목사님 분이 같이 듣다가 이름이 참 좋다. 중심이란 뜻이 무슨 뜻이냐? 그죠? 장소를 위하는 중심이냐? 아니면 어떤 다른 중심이냐? 우리는 장소의 문제가 아니라 마음 중심. 그래서 중심교회라고 붙인 것은 주님이 그런 마음 주셔서 중심만 보는 신앙이 되자. 그런 점에서 중심교회라 그랬다. 사람의 핵심은 어디? 중심, 마음의 문제다. 그 중심에 하나님이 주인인가? 네가 주인인가? 그것이 사람을 좌우한다. 그래서 우리는 그 사람의 외모, 사람의 모습, 형편, 사정 이런 거 따지지 말고, 환경 조건 이런 거 보지 말고, 그 사람의 처한 형편 그런 거 보지 말고, 마음 중심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 거기에 보자. 그럼 마음의 중심은 누가 주인인가? 예수님이 주인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주인인 그 중심에만 관심이 있자. 그런 목회, 그런 신앙, 이제 그런 교회. 이제 이렇게 얘기를 서로 이제 나누게 되지 않겠습니까? 이제 그러면서 우리가 초창기 때, 그때 나눌 당시에 이렇게 수련회를 가면, 첫째, 프로그램이 없다. 둘째는 수련회 가서 드는 총 경비를 n분의 1로 나누어서 가시는 분들이 다 똑같이 부담한다. 목사님부터 해서 오늘 교회를 처음 나오신 분들일지라도 다 동일하게 똑같이 회비를 정해서 같이 이렇게 모아서 이렇게 활동을 한다. 그랬더니 이제 목사님들 중에 찬반이 갈려요. 첫째, 아니 목사님, 아니 그러면 수련회 가는데 수련회에서 프로그램을 안 하면 어떡합니까? 뭐 기도 집회든 뭐 이렇게 전도 집회든 또 말씀 집회든 뭐 이런 거 막 하고 모여서 막 그렇게 하고 해야 되는데 그런 걸 안 하면 그게 무슨 수련회가 됩니까? 하는 걱정이 있고, 또 한편은 아니 회비를 동일하게 총 경비를 똑같이 n분의 1에서 다 내라 그러면 그 누가 내겠습니까? 참 좋긴 좋은데 성도들이 안 그럴 거요. 그렇게 하는 중에 어떤 목사님이 이제 그렇게 하겠다고 마음을 먹고 시도를 했어요. 한 2년 정도 시도를 했는데 결국은 그 목사님이 실패를 했어요. 왜 했느냐? 성도들의 생각에는 아니 이제 거룩하신 분들 얘기, 장로님들, 안수집사 여러분들이 아니 목사님 수련회 모처럼 가는데 거기 프로그램이 없으면 어떡합니까? 기도 집회, 말씀 집회 이런 거 해야죠. 근데 그런 거 안 하고선 무슨 그 수련회가 은혜의 자리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좀 그 곤란합니다. 이렇게 부정적인 모습을 이제 보이기도 하고, 또 어떤 분들은 아니 목사님 교회에서 하는 수련회인데 다 교회에서 경비를 대고 성도들에게 따라가게 하는 거지 왜 성도들에게 다 일일이 각자가 분담하라고 합니까? 그래서 그 목사님이 결국은 그렇게 시도하다가 못하고 실패를 했다. 그래서 여전히 이제 뭐 수련회 가면 교회에서 모든 거 다 동원해서 다 교회에서 대고 성도들은 따라오고 이렇게 하고 그렇게 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 중심교회를 나누다 보면 조금 이상한 점들이 있어요. 그러면서도 신선한 점들이 있습니다. 금방 말씀드렸던 것처럼 왜 수련회를 그렇게 할까? 근데 이제 해보신 분들은 알아요. 프로그램이 없다 보니까 아침에 일어나서 먹고 몇 시에 일어나는 것도 없어요. 각기 일어나고 싶을 때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밥은 맞춰서 이렇게 준비해 놓지만 그때 들고 싶으면 들고 더 주무시다가 다른 때 주무시면 되고, 또 먹고 나서 딱히 할 일도 없어. 그러면 3, 4, 5 모여서 뭐 합니까? 뭐 얘기하거나 마실 나갔다 오거나 뭐 각자 그렇게 하는 거죠. 그죠? 이제 그러는 중에 놀라운 사실이 발견되죠. 아무 계획이 없다 보니까 마음이 풀어져요. 마음이 풀어지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그냥 자기 사는 얘기 서로 그렇게 하게 되죠. 그러면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게 돼요. 진짜 그 사람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죠. 여러분 이미 교회 나올 때 뭐 수련회 간다, 뭐 간다 그러면 이미 다 벌써 그냥 마음이 준비되고 맞춰져 가지고, 그죠? 자기 생각과 마음과 다르게 거기에 맞춰서 행동을 착착착 하기 때문에 진짜 본 모습 보기가 힘들죠. 근데 수련회가 아무 계획이 없다 보니까 그냥 뭐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말하고 행동하고 어울리고, 그러는 사이에 뭐가 나와? 자기의 민낯이, 자기의 모습이 그대로 드러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수련회 가면 꼭 싸우시는 분들이 계세요. 부부간에 싸우기도 하고 말이죠. 저는 그런 거 다 감수하고도 수련회를 그렇게 했었다. 왜 그랬냐? 뭐를 보게 하려고? 이 사람의 모습이 이렇구나. 저 사람의 모습이 저렇구나. 난 장로님, 난 미처 몰랐네. 저런 모습이 있었어? 그런 얘기가 아니라 뭘 보게 하려고? 자신의 민낯을 보게 하려고. 대단히 중요해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누구한테 속아? 자신에게 속는 거야. 자신에게 속는 신앙생활을 가짜로 꾸며서 하는 신앙생활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저는 엄청 두려웠던 이야기가 어떤 거냐면, 하나님은 절대 속지 않으신다. 그분 앞에 가면 다 드러나는 거야.
아니, 이게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 그 부자가 말이죠. 부자와 나사로에서 부자가 이제 그 세계에 가게 됐어. 근데 아브라함의 품에 그 거지 같던 누가? 나사로가 품에 안겨 있는 걸 보게 된 거야. 저는 거기서 깜짝 놀란 게 이 부자가 나사로는 알아보는 건 이해가 돼. 자기 동네 거지였으니까. 근데 아브라함을 어떻게 알아봤을까? 그러니까 영의 세계에 가면, 그 하나님 앞에 가면 자기가 몰랐던, 속였던, 내지는 속고 있었던 모든 것들이 낱낱이 다 드러나게 된다. 그때 하나님은 속지 않는다는 게 너무 명확해지더라고. 그러니까 저는 이 다음에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목회를 한다면 어떻게 할까? 중심에 관심 있는 목회. 다시 말하면 사람들의 민낯을 다 드러나게 하자. 그래야 그걸 자신을 보고 자신이 얼마나 잘못되어 있는지, 얼마나 악하고 더러운지, 즉 얼마나 자신이 주인으로 살았는지 그걸 보게 해야 그걸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 있는 기회가 되고 진짜 하나님이 주인 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자. 이렇게 저는 이제 시작을 한 게 중심교회죠. 그래서 중심교회가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죠? 처음엔 어수선하다가 점점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어떻게 되느냐? 자신들을 볼 수 있는 기회가 돼서 이루 말할 수 없는 회개가 되고 은혜가 되고 자신을 고쳐갈 수 있는 진짜 신앙으로 만들어가는 기회가 되더라. 또 한 가지, 우리 교회는, 중심교회는 등록이 없다. 그런 걸 이제 같이 얘기 나누다 보면 굉장히 좋아해요. 등록이 없다는 얘기는 간섭하지 않겠다, 그런 뜻이거든요. 예, 간섭이 없어요. 하다못해 우리처럼 작은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제가 교회 나오시는 분 집을 안 가본 집도 많아요. 대충 어디 산다는 것만 알지 어디 사는지 가본 적이 없어. 우리는 그런 식으로, 오죽하면 어떤 집사님이 우리 목사님의 목회 방법은 방목하시는 거야. 마치 양들을 풀어놓고 닭들을 풀어놓고 자연스럽게 살게 만드는. 저는 어떤 목적이냐 하면 오직 목사님도 의식하지 마라. 하나님만 봐라. 그래서 만들어진 게 뭐냐면 처음부터 헌금에 이름을 쓰지 말자. 헌금에 이름을 쓰면 자기도 모르게 액수가 많아져요. 액수를 많이 하게 돼. 보다 더 많이 하고 싶은 마음이 생겨. 왜? 나도 모르게 사람이 의식되거든요. 그러면 얼마든지 그건 뭐야? 가짜의 신앙의 모습이 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예 목사님조차도 의식하지 말자. 그 전에 수련회 갈 때 회비를 만약에 10만 원으로 정했어. 그럼 30명이고 40명, 50명이고 10만 원씩 내면 가면 그걸 장로님이 이제 재정을 보셨기 때문에 그걸 다 이제 이렇게 걷어. 근데 장로님이 얼마나 웃기시냐 하면 누가 얼마나 10만 원이지만 자기 형편이 5만 원이야. 그 사람은 5만 원 내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믿어. 전체 룰을 위해서 10만 원을 정했지만 그 사람 형편이 내 삶을, 내 형편을 다 따져봤을 때 나는 3만 원 내는 게 나로서는 최선을 다하는 것 같아. 그럼 그 사람은 3만 원이 10만 원이야. 어떤 사람은 10만 원이지만 내 형편에 괜찮아서 나는 30만 원 내고 싶어. 그럼 그 사람은 30만 원 내지만 10만 원이야. 우린 그렇게 보는 거야, 이제. 장로님이 누가 얼마나 냈는지 나중에 저한테 이렇게 그 계산을 가져올 때 보면 전체 금액만 가져오시지 누가 얼마나 냈는지는 안 알려주셔. 당신도 잊어버리셨겠지. 난 그게 옳다. 왜 굳이 사람이 기억해? 하나님이 어련히 알아서 판단하시고 역사하시려고. 그래서 제가 대표적인 모습으로 사람을 의식하지 말자, 그 말은 사람을 무시하자 이 말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만 마음에 두자, 이렇게 하기 위해서 대표적인 모습으로 헌금에 이름 쓰지 말자. 그랬더니요, 대부분 이렇게 이제 교회 다니시는 분들하고 얘기해 보면 너무 좋아해요. 나도 그 교회 가고 싶다. 근데 걔 중에 열에서 하나, 에이, 그렇게 하면 그거, 에이, 좀 안 좋은데, 이름을 써야 되는데. 제 느낌에
그분이 왜 그렇게 말할까? 제 생각엔 그분이 헌금을 많이 하시는 분 같아. 많이 하시는 분은 자기 이름이 드러나야 좋을 것 같은데 이름을 발표를 안 하고, 그죠? 안 한다니까 별로 시큰둥할 수 있는데, 저는 생각해 보세요. 신앙은 오직 예수님만 보는 거야. 그래서 여기 모여 있는 분들이요, 다 그래서 저와 함께 신앙생활을 시작하신 분들이에요. 어떤 분은 저하고 처음에 같이 시작하신 분들 계시고, 중간에 오신 분들 계시고, 아직 1년이 안 된 분도 계시고. 근데 그런데 여러분, 제가 오늘 드리려고 하는 말씀은 이 말씀이에요. 뭘 잘 못하느냐? 중심교회 정착을 잘 못해요. 5년, 10년 있어도 주님의 뜻이 이거구나. 지금 목사님이 말씀하시려고 하는 게 이거였구나. 하나님이 이걸 원하셔서 그러셨구나. 그거를 바르게 깊이 있게 받아들여서 완전히 마음에서 정착을 하는 진짜 교회가 되는, 예수님이 주인된 교회가 되는 그 신앙을 하기가 어려워하더라. 제가 그래서 장동에서부터 처음부터 이런 말씀 드렸죠. 여러분, 교회의 흐름을 따라올 수 있어야 합니다. 못 따라오면 이러저러한 핑계를 대고 교회를 떠날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그럼 그분들에게 축복합니다. 주변에 좋은 교회가 많이 있으니 얼마든지 그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십시오. 그죠? 오시는 분 막지 않고 가시는 분 또 막지 않아. 그죠? 여러분, 왜 그렇게 되느냐? 저는 그걸 믿는 거예요. 예수님이 주인이야. 그럼 그분이 어련히 알아서 보내실 분 보내고 하실 분은 하실까? 목회란 주님이 하시는 거니까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하면 된다. 이제 그래서 그 모양들, 참 중심교회에서 하고 있는 특징이나 모양이 참 좋다. 나도 저런 교회를 다니고 싶다. 저런 교회를 와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오신 분들이 여러분들이에요. 근데 개중에 떠나시거나 다니시면서도 뭔가 어려워하는 이유, 즉 완전한 마음에 정착이 되지 않은 이유가 뭐냐? 결정적 이유는 요거 하나예요. 이게 풀리지 않으면 중심교회뿐만 아니라 그 사람의 신앙이 교회가, 진짜 교회가 되지 못해.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가 되지 못해요. 자,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너무 예수님은 의식한다? 사람을 바라보지 않는다? 그죠? 또는 등록이 없다? 그렇지. 아니, 교회에 12번 등록해보면 뭐예요? 등록한다고 그 사람이 천국 시민으로 등록이 됩니까? 그건 별개의 문제야. 그죠? 엄밀하게 말하면 교회를 다닐지라도 그 교회에서 예수님을 주인으로 만난 사람만이 진짜 교회고 그 사람이 진짜 성도야.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런 중심교회의 좋은 모습을 보고 나도 그 교회 다니면서 그런 좋은 열매를 맺는 신앙생활, 나도 저런 교회 다니고 싶다. 이제 그래서 오시거나 그래서 같이 신앙생활을 해요. 그런데 막상 들어와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힘들어, 어려워. 왜 그럴까? 이런 거예요. 열매가 좋아. 진짜 열매가 좋은 거야. 중심만 본다. 헌금에 이름 쓰지 않는다. 이제 또 이렇게 등록도 없다. 그죠? 목사님이 내 개인적인 삶에 대해서 이래 저래라 먼저 터치하거나 그렇게 하지도 않으신다. 스스로 오직 예수님만 보고 그렇게 산다. 얼마나 좋아. 요새 현대인들이 좋아하는 그런 특징의 교회이기도 해요. 근데 왜 정착하기 힘드느냐? 이것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이런 좋은 열매들이 열리게 된 원인이 뭐냐 이거죠. 헌금에 이름 쓰지 않는다?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시는 것처럼 우리 교회는요, 그죠? 누가 주일날 이렇게 떡이나 이렇게 선물 가져와. 그러면 다들 누가 가져오셨어요? 설사 물어본다고 한들 몰라요? 여기 있던데요? 우리가 이제 주일날 예배 드리고 그 떡을 나눠 먹어도 누가 했는지도 몰라. 목사님도 몰라. 주님이 주셨습니다. 그리고 나누어 먹어.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하면 철저하게 예수님만 보는 신앙, 예수님만 의식하는 신앙, 그런 신앙이 되자.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그죠? 그 사람의 형편에 따라서, 마음의 절에 따라서 많이 하시는 분들은 많이 하시고 적게 하시는 분들은 적게 하시고
창동에서 이 교회로 이사 오게 할 때도, 그죠? 이러저러한 이유로 인해서 이 교회 건물을 사고 이 교회 건물을 시설을 하고 하는데 대략 한 9억 5천, 9억 정도 들였어요. 9억 5천. 근데 여러분 그 당시 창동에서 아시는 것처럼 우리가 3천만 원에 월 60만 원 월세로 있었어요. 그럼 성도들이 뭐 20평 적으면 교회에 몇 분이나 되셨겠어. 그래서 이제 이 교회를 사기 위해서 서로 마음들이 동하여 기도하며 헌신을 하는데 뭐 1,000만 원부터, 그죠? 100만 원부터 5천만 원 이르기까지 각자 얼마 안 되시는 분들이 헌금을 해서 이 교회를 샀어요. 근데 누가 5천만 원을 했는지, 누가 3천만 원, 누가 2천만 원, 누가 500만 원 했는지 아무도 몰라. 목사인 저도 몰라. 장로님도 몰라. 아무도 몰라. 무명으로 하니까. 그러니까 이런 모습들이 너무 좋아서 나도 그런 교회 다니고 싶고 그런 신앙을 하고 싶다. 근데 결정적으로 어려운 이유가 뭐냐? 그게 그냥 되는 게 아니라 뭐가 돼야 되더라? 주인인 나를 내려놔야 되더라. 근데 신앙생활에서 가장 어려운 게 뭐야? 내가 주인으로 있으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싶은 거잖아. 내가 주인이니까, 그죠? 다툼이 생기고, 내가 주인이니까 속상함이 생기는 것이고, 내가 주인이니까 자존심이 상하는 것이고, 내가 주인이니까 두렵고 힘들고 어렵고 짜증나는 거지. 그러니까 교회 핑계를 대. 어디 교회 간들 다 죄인들이 모인 곳인데 거기 천국인 교회가 있을까? 그래서 예수님도 천국은 네 마음에 있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자, 그래서 너무 놀라운 사실이에요. 너무 놀라운 사실이, 이런 좋은 교회, 좋은 열매가 있는 교회에 다니고 싶다 하고 막상 나오더라도 왜 정착이 힘드느냐? 이런 열매가 열리는 원인이 뭐였다? 주인인 나를 굴복시키는 거였어. 근데 이게 뭐야? 현대인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거잖아요. 내가 주인으로 있는 한 그 열매는 꾸며서 할 수 있어요. 꾸며서. 근데 되어지면 안 돼. 진짜 열매가 안 열려. 꾸미는 것은 그분 앞에 가면 낱낱이 드러나잖아요. 그래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 신앙의 열매는 그 신앙의 본질이 어떻게 돼 있느냐에 따라 달라. 그게 교회 다니면서 사람들이요, 이중적으로 하는 이유가 그것 때문이야. 그래서 어떤 아이가 한 것처럼, 나는 우리 엄마가 교회에서 하는 것처럼 했으면 좋겠어. 교회에서 하는 엄마의 모습과 집에서 하는 엄마의 모습이 다른 거야. 어떤 분이 장로님의, 그 교회 장로님이신데, 아주 뭐 얼마나 헌금을 많이 하고 얼마나 헌신을 많이 하는지 몰라. 그냥 교회에서 보면 저 장로님 같은 믿음 가지면 참 좋겠다. 장로님은요, 완전히 목소리도 완전 거룩이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목소리부터 해서 아주 그냥 완전히 뭐 그냥 그냥 뭐 모습이, 왜 저분은 아직 천국 안 가셨을까? 완벽해. 너무너무 존경스러운 그 장로님이야. 근데 이 집사님이 그 이제 회사, 그 장로님 운영하시는 회사에 일 때문에 이제 이렇게 가게 돼서 그 접견해 주시는 이제 과장님하고 이제 얘기하다가,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아니, 이 회사 그 사장님이 우리 장로님이신데, 아니, 우리 그 장로님처럼 이렇게, 과장님도 교회를 다니시지 왜 교회를 안 다니세요? 그렇게 이제 얘기를 했어. 그랬더니 그 과장님이 대뜸 하는 말이, 내가 그 새끼 때문에 교회 안 다닌다. 직접 들은 얘기예요. 교회의 모습과 사회의 모습이 다른 거야. 지금 교인들이요, 그런 교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그 왜 그럴까? 자기도 바르게 살고 싶은데 그런 열매가 안 열리는 거야. 자동으로 열려야 되는데 안 열리는 게 어떻거나 속에서 꾸미는 거야. 교회에 오면 자기도 옳게 살고 싶은 거거든. 거룩한 마음과 거룩한 이제 행동을 해요. 근데 집에 가면, 바깥에 가면 원래 모습이 나오는 거죠. 꾸미는 거야. 왜 그러냐? 자기가 주인이라고 그래. 자기가 주인이면
이 사람은 망하는 거야. 교회는 뭐 하는 거냐? 너가 주인이라는 것을 들추어내는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이 가인 사건 보고 너무 놀라워요. 가인이 하나님을 벌벌 떠는 거야. 사람들이 나를 죽이려고 하는 아니라 번지수가 잘못되었죠. 사람들이 자기를 왜 죽이려고 할까? 그죠? 사람들이 괴로워하고 힘들어하고 무서워하는 이유가 뭔지 알아요? 사람 때문이야. 사물 때문이야. 저 사람 때문에 힘들어. 저 사람이 날 괴롭혀. 저 사람이 옳게 안 해. 착하게 안 해. 내가 힘들고 어려운 거야. 또 돈이 없어서 그래. 건강이 없어서 그래. 문제가 있어서 그래. 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건 100% 속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면 속는 거예요. 왜 속는 거냐? 너무 놀라워요. 저도 그래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집사님이 저한테 오셔서 저 박 집사님하고 같이 지내려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이제 선교 여행 가서도 많이 경험했어요. 보통 방을 두 분이 쓰세요. 그럼 저한테 오셔서 개별적으로 목사님 저 방 좀 바꿔주시면 안 돼요? 방이 왜 어떻게 방이 너무 더럽고 이래요? 하긴 뭐 우리가 뭐 12,000원짜리 그런 데도 자도 봤으니까 뭐 방이 좋지 않죠. 그게 아니라 룸메이트가 힘든 거야. 나는 여행 갔다 오면 나는 내 스타일은 일단 자. 그리고 새벽에 일어나서 뭐해? 씻고 빨래하고 이러는데 상대방은 일단 씻고 다 하고 밤 12시가 돼서 늦게까지 자. 스타일이 완전히 다르네? 안 맞는다 이거야. 그러니까 방 바꿔주세요 이 말은 룸메이트를 바꿔주세요. 그럼 제가 바꾸시죠. 앞으로 제가 선교여행 가더라도 방 바꿔주면 당신 신앙은 그 모양입니다가 이게 인정하는 거고 방 안 바꿔주면 난 당신을 믿습니다. 견디세요. 그렇게 말하는 것으로 알면 좋아. 왜 그러냐? 주님은 뭘 보게 하는 거냐? 그래, 네 스타일을 버려라. 함께 사는 거잖냐. 상대에 맞춰. 근데 그걸 못하는 거예요. 견딜 수 없어 하는 거예요. 신앙생활 똑같아요. 사람 때문에, 사물 때문에, 돈 때문에, 건강 때문에 그게 내가 불행하고 힘들고 어려운 게 아니라는 것을 확실하게 하셔야 되겠죠. 그거는 그 돈과 그 사물과 건강과 사랑과 이 사건 문제는 내 본바탕의 마음을 들추어내는 역할뿐이야. 그게 예수님이죠. 지금 자신을 십자가에 매달아 놓고 조롱하고 있는 그들을 보면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아버지 저들을 용서해 주세요. 저들이 몰라서 그래요. 그게 천국이고 그게 교회가 되시는 분들의 공통점이죠. 즉 예수님이 주인 되신 분들은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그죠? 저 사람이 나한테 맞춰주면 좋은데 나는 일찍 자는 스타일이니까 같이 일찍 자주고 새벽에 일어나서 같이 하면 얼마나 좋아. 근데 저 사람이 나한테 안 맞춰주니까 짜증이 나고 화가 내. 근데 이 생각은 못해. 내가 저 사람한테 맞추면 되잖아. 이제 어저께는 맞췄다? 근데 오늘 또 그러니까 아이씨 내가 왜 오늘도 맞춰야 돼? 서로 한 번씩 서로 번갈아가 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죠? 그건 인간적으로 좋은 마음일지 모르지만 예수님이 주인인 마음은 아닌 거죠. 이게 놀라운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뭐 하는 거냐? 그런 사건들을 통해서 내가 주인인지 아닌지를 들추어 내는 거죠. 그랬더니 어떤 분이 목사님, 그거야 예수님이니까 가능하죠. 사람이 가능해요? 가능하고 말고. 스데반. 돌탕에 맞잖아요. 그럼 스데반이 뭐 죄를 졌어요? 사람을 죽였어요? 간음을 했어요? 아니야. 여러분들을 구원하겠다고 한 것뿐이야. 근데 돌탕을 던질 때 기억하세요. 그 당시에 그 돌탕을 던지는 사람이 누가 던지는 거냐? 기억하세요? 동네 사람이 던지게 돼 있어요. 모르는 사람이 아니라 그 죄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를 알게 하기 위해서 그 친척, 가족들이 막 돌을 던지는 거야. 그럼 스데반이 지금 자기에게 돌을 던지고 있는 그 수십 명, 수백만의 사람들을 보고 있을 거잖아요. 보고 있는 얼굴이 화내. 막 고통스럽고 괴롭고 막 그냥 원망스럽고 막 불같이 화가 분노가 치밀어서 이놈의 새끼들 막 그런 게 아니라 얼굴이 하늘 그냥 천사처럼 환한 거야. 왜 그럴까? 예수님이 보였거든. 그 상황에서 뭐가 보였다? 예수님이. 내가 화나고 짜증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뭐가 보였다? 예수님이 보였단 말. 다시 말할게요.
예수님이 보여야 합니다, 이 얘기하는 거 아니야. 제가 수도 없이 해봤어. 그렇게 해서 안 되더라고. 예수님이 보이면 화가 안 나. 왜? 나를 들춰내는 거거든. 오히려 굴복하게 돼. 내가 예수님의 마음이 아니었구나. 내가 예수님의 마음이 아닌 것을 저 사람을 통해서 내 민낯을 드러나게 했구나. 제가 그래서 내 성질을 돋구는 사람들을 어떻게 하더라? 미친년 머리 한 잔씩을 사주라, 커피 한 잔 사주라고 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중심교회에 정착하는, 진짜 정착하는 방법은 뭐냐? 중심교회 처음 나오면요, 너무 좋아, 모습이 좋아. 근데 조금 다녀보면 알아. 에이 뭐 아닌데, 에이 이런데 저런데. 그걸 어디에 걸리느냐? 내가 주인으로 고소하기 때문에 정착을 못해요. 이거 기억하셔야 돼요. 저는 여러분들이,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기를 원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기도한다 그랬죠. 중심교회 사랑하는 모든 교우들, 또 제가 알고 있는 모든 분들은 다 천국 가게 하옵소서. 근데 그게 내 맘대로 되는 게 아니야. 내가 주인이었던 나를 내려놓고 그분이 주인 되는 거야. 그러면 내가 주인이었던 것을 내려놓고 그분을 주인으로 받아들이는 게 쉽지 않아요. 자기가 주인을 포기해야 돼요. 자존심, 이런 거 있죠. 이런 거 다 내려놔야 돼. 그럼 내가 죽는 거 아니야? 맞아, 죽는 거야. 근데 살아. 부활은 반드시 죽어야 부활이야. 기절하면 소용없어. 기절한 건 깨어나는 거예요. 겉보긴 똑같아 보이는데 기절은 깨어나는 것이고 소용없어. 그거는 그 사람 그대로 있는 거야. 근데 죽어야 돼. 내가 주인이었던 내가 죽을 때 예수님이 주인된 새로운 내가 돼서 신기한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돼? 예수님이 주인 되면요, 짜증이 안 나. 내가 어저께 똑같은 상황이면 자존심이 상하는데 신기하게 자존심이 안 상해. 화가 안 나. 참는 게 아니에요. 화가 안 나. 짜증이 안 난다니까. 즉 뭐가 바꿔야 되느냐? 내가 주인에서 예수님이 주인으로. 그래서 그분이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나를 위해 부활하시고 나의 주가 되셨잖아요. 그분을 믿는 거, 그분을 주인으로 받아들이는 게 신앙이야. 그게 진짜야. 그럴 때 그 사람이 교회가 되고 교회에 약속된 은혜를 누리게 되고, 열대 중요해요. 이게 얼마나 아주 간단하면서도 단순하면서도 한편으로는 가장 어려운 문제. 그래서 우리는 올해 뭐 하는 거냐? 매일매일 뭐 하는 거예요? 내가 주인인가? 예수님이 주인인가? 제가 요새 며칠 제 친구 되시는 그 김영원 목사님 그 이제 코로나19 과정의 체험담을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죠? 그분이 저보다 젊으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뭐 건강도 그렇게 이렇게 좋아하시는 분은 아닌 것 같은, 지병이 있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이분이 이제 결국은 급격히 나빠지면서 14일째 되는 날 최악이 됐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전혀 호흡이 안 돼서 이제 이 기도를 열고 강제로 이렇게 호흡을 하게 하는 그 수술을 해야 돼요. 저도 옛날에 저희 어머니나 아버지가 병원 생활을 오래 했기 때문에 그 중환자실에서 많이 봤습니다만, 그 수술을 하고 나면 그러니까 다 강제로 이렇게 호흡하는 수술 있잖아요. 살아남을 확률이 1%도 안 돼. 그래서 의사들이 그 수술하면 죽습니다. 그런 얘기하는 이유가 이제 거기서 이제 오는 거거든요. 이분이 그 수술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 된 거예요. 자가 호흡이 안 되니까. 그래서 이제 그 수술을 신청해 놓고 그 수술을 기다리고 있는데 느닷없이 한 번도 보지 못했던 간호사님이 들어오셨다. 들어오자마자 그분이 대뜸하는 말이, 아니 목사님 다 나았어요. 이제 곧 나을 겁니다. 근데 수술을 왜 하세요? 그리고 가더래. 그 순간 그 간호사의 말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리더래. 이게 중요해요. 사람들은요, 문제가 풀린 다음엔 다 감사할 줄 알아. 불교에도 그렇고 세상 어둠에 있는 사람도 그거 해요. 문제가 풀리고 나면 누군가에게 감사하다 그래. 근데 진짜 신앙은 문제가 풀리지 않았는데 문제가 풀리게 하시는 것을 믿어져서 먼저 감사하는 선불감사. 이게 믿음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 순간에 이 목사님이, 이거 하나님이 하신 거구나. 하나님이 이미 고치셨구나. 아멘. 그러면서 통해의 눈물이 쏟아지더래. 그리고 이제 의사가 왔고요. 수술을 하려고 보니까
호흡이 되는 거야. 수술할 필요가 없겠네요. 수술이 취소가 됐어. 그리고 이제 그 고농도 산소를 투입했는데 그것도 필요가 없어. 너무 호흡이 잘 돼서. 이젠 저농도 산소를 투입하게 됐는데 의사가 설치하면서 하는 말이 최소한 일주일은 갈 겁니다. 일주일이 뭐야? 그날 밤에 그냥 그것도 필요 없게 회복이 돼서 그 다음날 바로 병상에 여러 가지 형편, 이유도 있었지만 퇴원을 했어요. 이분이 그때 하신 말씀이 뭐였냐 하면 이런 거더라는 거예요. 갑자기 이게 건강했다가 갑자기 나빠진 최악이 되다 보니까 뭐 사람들 만나서 미리 죽음을 준비하고 이럴 여유가 없었을 거 아니에요. 카톡으로 가족이나 교우들한테 지인들한테 다 카톡으로 유언을 보내놓고 이젠 난 죽음 앞에 선 거더라. 근데 그 짧은 시간 안에 이분이 뭘 경험했느냐? 그동안에 그렇게 관계하던 거, 난 이거 없으면 안 돼, 이게 있어야 돼, 난 이것 때문에 눈물 흘렸고 이것이 내 마음에 다 이런 여러 가지 문제, 사람들 이런 게 다 얽히고 설켜서 그 수만 가지가 있었는데 딱 죽음 앞에 서 보니까 그 문제들이 한순간 다 쓸모없어 사라져버리더라.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었다는 것을 알게 됐더라.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 딱 생각되는 순간 자기 눈앞에 예수님만 딱 계시더라 이거야. 여러분, 맞아요. 창세 전부터 계획하신 하나님께서 수만 가지 일들, 수만 가지 사건들은 다 뭐야? 하나님, 예수님을 만나게 하려는 다 과정일 뿐이었어. 예수님만 딱 보이고 모든 게 다 물같이 없어져 버리더래. 근데 문제는 뭐냐? 그 예수님을 내가 딱 봤을 때 예수님, 그래 예수님 뿐이었어요 이렇게 막 돼야 되는데 예수님을 쳐다보기가 민고스럽더래. 예수님하고 눈을 마주치기가 조금 어렵더래. 예수님, 예수님. 이 순간 이분이 어머나, 내가 그렇게 예수님 사랑한다고 했고 예수님 말을 했고 여러분, 예수님은 전부 다 합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그렇게 수도 없이 외치고 그렇게 믿어왔는데 막상 예수님 앞에 딱 서보니까 나도 모르게 내 마음에서 예수님이 조금 막 주저주저, 예수님 바라보기가 미안한 마음. 내가 예수님만 사랑하는 게 아니었구나. 처절하게 깨닫게 되고 막 후회의 눈물이 밀려 넘치더래요. 그러면서 이분이 급격히 이제 회복이 되어지게 됐어. 그 얘기를 제가 들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제 그때 제가 의문이 하나가 뭐였냐 하면, 자, 이제 이분이 죽음의 직전까지 갔다가 하나님이 살리셨어. 그런데 그 의사가 말하는 것처럼 이제 최소한 3개월을 이렇게 버티고 유지해야만 그나마 삽니다. 3개월 안에 또 문제가 생길 수, 이미 폐가 다 망가졌으니까. 이제 그러면서 그 주지를 이제 시키더래요. 그때 제가 드는 의문점이, 이 사람을 다시 살린 건 좋으신데 문제는 뭐냐? 이 망가진 폐는 어떻게 될 거냐 이거죠. 이미 망가져 버렸잖아. 제가 예전에 그런 트라우마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제 친구 집사님 부인이 손이 잘려가지고 그런 트라우마가 있기 때문에 제가 그래서 이분이 어떻게 된 거냐? 그때 주님이 저에게 딱 생각나게 한 사건이 나사로 사건이었어요. 죽은 지 나흘 됐어요, 나흘. 그래서 어떻게 됐나? 냄새가 난다는 거야. 요한복음 11장 38절인데 제가 한번 읽어봐 드릴게요. 39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돈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가로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으며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죽은 지 나흘 됐는데 냄새가 난대. 그럼 어디가 먼저 썩어요? 내장이야, 내장. 그렇죠? 그 내장이 다 상한 거야, 쉽게 말하면. 그럼 예수님이 나사로를 살렸다고 하더라도 이미 썩어버린 내장을 어떻게 할 거냐 이거지. 생각해 보세요. 나사로가 살아났을 때 내장은 여전히 썩은 채로 있을까? 아니겠죠. 완전히 어떻게 돼? 그게 부활이야. 왜 내가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는 게 왜 중요하냐? 영과 육이 한 번에 소생되는 거거든. 그래서 당연히 이 목사님도 어떻게 돼? 그 부활의 주 앞에 섰을 때 주님이 기회를 주셔서 예수님만 독대, 예수님만이 전부였구나. 이거 다 과정이고 쓰잘데없는 거였구나.
목적은 예수님이었구나. 이게 처절하게 깨달아지고 났을 때 하나님의 기회를 줬다면, 그죠? 그래서 이 목사님이 회복이 됐다면 그 패는 어떻게 되겠어요? 당연히 이분이 예수님이 회복을 시키시죠. 그러고 이제 얼마 후에 이 사모님이 짧게 이제 간증을 보내왔어요. 제가 그 장면을 읽어볼게요. 아멘. 답이 없는 시대에 답을 알려주셔서 감사해요. 답이 있는 모델 공동체와 함께 할 수 있도록 통로되어 주신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이번 저희 어려움 중에 함께 눈물로 기도해주는 복음으로 하나된 공동체가 있다는 것은 정말 세상 무엇보다 큰 힘이었습니다. 우리 이제 같이 부활의 예수님을 나누는 목사님들, 교회들이 모여서 이렇게 모임을 갖는데 같이 이제 기도하게 됐죠. 그래서 이분이 이제 그렇게 보내는 거예요. 어제 저희 김영훈 목사님 외려 진료 있는 날이었는데 의사 선생님 말이 김영훈 님은 14일 가장 최악의 상황, 14일째까지 갔으니까 가장 최악의 상황의 이후로 너무 급작스레 회복이 되셨어요. 다른 분들의 예후와는 정말 다른 경우입니다. 만약 그날 수술했다면 지금은 별로 말하고 싶지 않은 결과를 왔을 겁니다. 정말 다행이에요. 그죠? 이렇게 그 진료하신 의사 선생님이 깜짝 놀라면서 말을 하더래요. 아니, 다른 분들하고는 너무나 예후가 다르다는 거야. 어떻게 이렇게 회복될 수 있냐 이거지. 그것도 이렇게 갑자기. 왜 그래? 부활하신 예수님이 주인이니까. 제가 이 얘기를 왜 드리는 거냐? 여러분 기억하세요? 아무리 열매가 좋아도요, 그 열매가 실제 내 것이 되려면 뭐가 바뀌어야 돼? 주인. 이제 그러고 나서 이 목사님이 이제 회복이 되면서 또 이제 간단하게 이렇게 짧은 글을 보내오셨어요. 복음의 능력으로 부활의 주님을 의지하며 하늘 대사의 사명을 감당하는 부활의 증인들이 있어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대가 됩니다. 바쁘신 중에도 자신의 가족과 동일한 마음으로 간절함과 사랑으로 기도해 주신 하늘 가족들을 생각하면 감사한 마음입니다. 아직은 힘이 없고 회복의 속도가 더디지만 그래서 침대에 누워있는 시간이 많아 답답하지만 그 또한 주님의 은혜를 깊이 생각하며 하루하루 주님과의 사랑의 관계에 집중하며 날마다 주님께 엎드려 있을 수 있음이 오히려 은혜가 됩니다. 복음이 분명하지 않았다면, 공동체가 없었다면, 사랑의 기도가 없었다면 이렇게 글을 올리는 것이 불가능했을 텐데 이제 복음으로 채워진 귀한 공동체가 있음이 너무나도 감사한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시간이 얼마인지 알 수는 없지만 이제는 많은 시간이 필요한 게 아니라 오늘 하루만으로도 충분한 것이 감사하네요. 죽음 앞에 서보면 오늘 하루면 충분해. 왜? 예수님을 주인으로 받아들이는 것은 오늘 하루면 충분해요. 이 수많은 오늘들을 다 놓쳐버리고선 그 앞에 갔을 때 얼마나 형벌이 기다리겠습니까? 그죠? 교회는요, 자기 자존심 세우는 것이 아니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저도 짧게 목회했지만 별일 다 경험했고, 여러분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별일을 다 많이 경험해. 그럼에도 예수님이 주인이지, 나를 드러나게 하는 거지. 저 앞에 오히려 더 굴복하고 엎드릴 기회를 갖는 거잖아요. 알겠죠? 이분이 계속해서 간증을 하기를, 새날을 주심이 정말 너무 감사하고 부활 목사님들이 날마다 새날을 주심에 대한 감사가 어떤 마음 중심인지 저 또한 분명하게 인지하게 되었네요. 죽음 앞에서 다시 살게 되니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 변화된 제자들의 변화가 더 이상 설명이 필요 없고 스데반과 바울의 삶이 그대로 저의 삶이 되네요. 이제 되어지는 거야. 바울의 삶을 담자, 스데반의 삶을 담자, 화내지 말자, 짜증내지 말자, 사랑하자, 이게 아니라 그분이 주인 되면 사랑하고 싶어지고, 그죠? 참 놀라운 거죠, 그죠? 그러면서 이분이 말이 미움과 원망, 만남과 판단과 정죄는 저절로 사라지고, 이거예요. 예수님이 주인 되면 참는 게 아니야. 화가 안 나는데 왜 참어? 두렵지 않은데 왜 걱정해? 그죠? 내가 주인이니까
두렵고 근심되고 짜증나고 괴롭고 힘들고 어려운 거야. 그걸 하나님이 그 사람들을 통해서 드러내 주신 거야. 그게 감사한 일이지 버릴 일이 아니야. 그 사람, 미운 사람을 아무리 치워보세요. 누가 그래서 대표적으로? 가인이 누가 미웠죠? 아벨이 미웠어. 아벨을 미워서 치워버렸어. 그랬더니 끝났어요? 사람들이 가인을 죽이려고 그래. 가인은 뭘 봤어야 돼요? 내가 왜 아벨을 미워할까? 하나님과 불화하기 때문에 그렇구나.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라 내가 주인이라 그렇구나. 이 사실을 정확히 인지했더라면, 아, 내가 지금 아벨을 미워하는 것은 아벨 때문이 아니라 아벨이 가인을 욕을 했겠어요? 뭘 했겠어요? 아무것도 안 했어. 근데 왜 아벨이 미웠을까? 자기가 주인 된 거란 말이야. 하나님이 자기가 주인임을 드러내 준 건데 그걸 자기를 굴복할 기회로 삼지 않고 저 사람 때문이야, 저 사람. 그럼 아벨을 치워보세요. 내 주변에 그 미운 사람 치워보세요. 하나도 안 남어. 너무 놀라운 사건들이잖아요, 그죠? 제가 새해벽 뒤에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오늘이 이 날이 얼마나 중요한 날인지를, 그리고 누가 주인인 거, 예수님이 주인인 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그죠? 이게 안 되면 신앙생활 50년 해도 안 돼. 제가 이 말씀 드리는 거잖아요, 그죠? 이분이 하시는 말씀이 뭐야? 미움과 원망, 판단과 정죄는 저절로 사라지고, 더 중요한 말씀을 고백했어요. 오직 주님의 사랑만이 넘쳐나. 그죠? 오직 주님의 사랑만이 넘쳐나.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사랑만 생각하는데 하루가 순식간에 지나가 버리네요. 사랑하기도 짧은 시간이야. 왜? 그분이 주인되면. 농담 아니에요. 불평이 안 된다니까? 짜증이 안 나. 왜? 그래서 이 99차 항암 치료받고 있는 이 천정원 자매가 그 이루 말할 수 없는 그 몸의 상황에서도 주님 고마워요. 왜 고맙다 그랬어요? 내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 것에 대해서 너무 고마워요. 예수님이 주인되면 바로 천국이에요. 불행 끝, 행복 시작이죠. 그런 하루, 그런 한 주, 그런 한 해 평생이 되기를 소원합니다.